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쪽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리고 온 지면에 흑임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다 함께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주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주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예. 오늘 바벨탑 이야기를 하려면 일단 노아의 후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함 세 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 후손이 지금 말하자면 아시아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으로 나눠졌어요. 노아가 셈과 야벳은 축복합니다. 포도주 먹고 취했을 때 덮어졌으니까. 함은 저주합니다. 그런데 함을 저주한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가나안의 아비 함을 저주했어요. 가나안이 누굽니까? 함의 막내 아들이에요. 근데 막내, 장남도 아니고 막내 아들을 찝어서 가나안의 아비 함. 그러면서 오늘 창세기 10장에는 그 후손에 대해 얘기합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아들을 낳았으니 아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함의 아들입니다. 저주받은 함의 아들들이 어디로 갔느냐? 함의 아들이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다. 장자는 구스요, 막내는 가나안입니다. 이 둘을 주목해야 돼요. 그 중에 장자, 함의 장자 구스가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게 인물이에요. 니므롯. 왜 니므롯이 중요하냐? 그렇게 중요하게 기록해놨어요.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 세상에서 첫 용사다. 한마디로 군대를 만들었는지 나라를 만들었는지 대단한 인물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사냥꾼이다. 하나님 앞에 사냥꾼이다 그랬어요. 대단한 인물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의 나라는 어디로요? 시날 땅과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니므롯이라는 이 첫
용사가 바로 신할 땅에 바벨을 건설한 인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결국 바벨을 건설한 인물은 누구의 후손? 노아의 아들 등의 함의 후손이에요. 자, 멸망받을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간 인물은 막내 가나안. 가나안 땅에 머무른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 오실 땅에 갔는데 그들은 거기서 멸망을 당해야 돼. 종이 돼야 될 운명이에요. 결국은 축복받은 누구의 후손이? 셈의 후손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돼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바벨탑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 바벨탑을 건설한 인물들이 누구냐? 바로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막내 아들, 저주받은 함, 그 함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 구스가 낳은 리무롯이라는 대단한 인물에 의해서 바벨탑이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신할 땅에. 오늘 제가 그래서 이 위기를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바벨탑을 쌓았던 우리 요즘에 핫한 인물 윤씨, 심씨, 지씨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바꿨어요. 가지 말고 류씨 얘기해라. 그래서 제가 류씨 얘기하려고. 어제 잠깐 TV를 봤어요. 밥 먹으면서 안동 하회마을이 나와요. 그 뭐 이렇게 에드워리 리가 거기 이제 갔다가 제사 지냈는데 절도 하고 거기 음식 대접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안동 하회마을이 어느 날 막 지금도 유명하지만 영국 여왕이 왔다가 거기서 다 감동받고 갔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종갓집 며느리 뭐 정부가 이렇게 안내도 하고 과자도 손수 만들어야 되고. 근데 그 안동 하회마을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예요. 거기가 무슨 류씨 가문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장 유명한 인물이 서해 류성룡의 후손들이에요. 직계 후손들. 그러니까 제가 류씨 얘기한다는 말은 이 서해 류성룡 누굽니까?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이자 기술자이자 외교관이자 대단한 인물이에요. 영의정까지 올랐던. 이 사람이 가장 잘한 일이 뭐예요? 이순신을 청구했어요. 그리고 임진왜란 그 어려운 시기에 영의정이 되어서 조정을 지휘하고 징비록을 만들고. 제가 볼 때 이순신 있었기 때문에 임진왜란 승리로 이끌었지만 또 류성룡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류성룡이라는 그 틀. 계속 이 사람들은 거기서 뭐예요? 제사 지내고 그 틀 속에 갇혀서. 제가 어제 집사람한테 안동 하회마을에 교회가 있을까? 없겠죠. 저 집안에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까? 어제도 벌써 거기서 뭐예요? 제사 지내요. 내가 볼 때 그 집에서 예수 믿으면 파면이에요. 파문이에요. 파문. 안 봐도 뻔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 류씨 가문과 그 지역에 매여서 그 틀에 묶여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나름대로의 바벨탑이에요. 전 참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 그래도 잘 믿는 전라도에 산다는, 우리가 지금 이 예수 믿는 거에 전라도에 살아서 좀 쉬운 거예요. 경상도 쪽에 살았으면요 좀 어려워요. 예수 믿는다는 게. 교회 없는 데도 많고. 물론 서울에 있는다고 안 믿냐? 서울에서 믿고 온 분도 있어요. 이거는 모르는 거지만 그래도 한국에 태어났고 전라도에, 그것도 군산과 순천이 교회가 제일 많아요. 믿는 사람 제일 많고.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 지금까지의 틀 이게요. 제가 목회를 이제 좀 해보니까 교회 안에 삼불 신자가 있어요. 삼불 신자. 이들이 변화돼야 교회는 성장해요. 첫 번째 불신앙. 누구나 다 있어요. 불신앙. 목사라고 안 합니까? 어찌 됐든 우리도 모르게 불신앙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불신앙하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만큼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우리 자녀 교육도 똑같은 것 같아요. 자녀들이 불신앙하지 않고 언약의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되죠? 불신앙이 없어지면요, 원망불편도 없어져요. 이 사람은 그때부터 큰 인물로 이미 변화된 거예요. 제가 이걸 좀 일찍 알았으면 큰 인물로 성장했을 건데, 청년 때 이 복음을 깨달아서 그때 원망, 불평, 불신앙이 없어졌으니 늦었죠. 늦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두 번째, 불안한 신자. 이거 목회를 해보니까 이 불안한 신자가 많아요. 왜 불안하죠? 문제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치유받는 만큼 증거가 쌓이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요. 이분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불안한 사람이 시험 들거든요. 자기 지금 문제 많은데, 지금 이게 뭐가 안 들리는데, 아니 갑자기 헌금 얘기한다. 그럼 제일 시험 들 사람 불안한 사람. 지금 내 문제에 빠져 있는데 일하자고 일꾼 세워놓으면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불안한 사람이 문제 해결받고 증인이 되는 만큼 교회는 탄탄하게 성장해 가요. 세 번째 불이 뭐겠어요? 여러분이 목사 입장에서 목회한다고 생각하고, 불편한 신자예요. 제가 이 목회를 해보니까 불편한 신자가 있잖아요. 왜 불편하냐? 목사 입장에서 약간 율법적, 비판적인 분들이 항상 있어요. 어디 가나. 야당이 있으면 여당이 있어야 되고, 이분이 사실은 목사를 갱신하게 만들어요. 서로 갱신해야 되거든. 서로 갱신이 안 되면 원리스가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이 불편한 신자가 이 갱신하게 만드는 주역이에요. 이게 이제 목사의 그릇인데, 불편한 신자들이 주로 우리는 가시더라고. 그게 문제예요. 제 그릇이 그런가.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 그럼 이건 제가 지금 제 말이 아니고 여러분 삶도 똑같아요. 가정에도 사회에도 딱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불신앙자, 불안한 사람, 불편한 사람. 그럼 이거 불신앙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긍정 마인드, 믿음의 마인드 심어줘야 돼요. 그거 안 되면 그냥 멀리 있는 게 낫고, 불안한 사람, 현장에 나가서 문제 많은 사람은 도와주면 돼요.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사람. 불편한 사람이 있어, 항상. 그게 위에 있으면요, 정말 힘들어, 사회생활이. 근데 나를 갱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바벨탑 얘기하다 왜 이 말이에요? 오늘 어쨌든 우리는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망대를 세워야 되니까 바벨탑 무너뜨려야 돼요. 그럼 이 세 종류의 사람과 항상 부딪히면서 망대를 못 세우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바벨탑을 건설해요. 누가? 인간들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기 보면 온 세계 사람이 다 모여서 이렇게 사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하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함의 후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원리스가 된 거예요. 하나가. 그래갖고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우리가 벽돌도 굽고 진흙을 이제 대신해서 우리가 성읍과 탑을 높이 쌓아 뭐라 그래요? 우리 이름을 내고, 그 다음 뭐라 그러죠?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은 세 개예요. 뭐죠? 이 바벨탑이 메시지는 세 개라고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복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세 개란 말이에요. 제가 그냥 이건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유튜브에 왜 충청도 사람이 웃기냐 그러면서 충청도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말이 다르고 지역, 이 작은 나라에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충청도 사람,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근데 그 중에 끼인 사람이 충청도 사람이거든. 그러면서 이제 충청도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삼국시대에 고구려가 정복하면 고구려 사람 되고, 이 충청도라는 데가 백제가 정복하면 백제 사람 되고, 신라가 통일했을 때 신라 사람 되고. 그게 이제 물어보면 너 어디 사람이야? 고향이 어디야? 고구려야 백제야 신라야? 그러면 이제 고구려라고 하면 백제 사람한테 의도트지고, 백제라 그러면 고구려 사람한테, 신라 사람한테 의도맞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안 한대. 너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당신부터 말해봐요. 네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얘기할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항상 그랬냐? 근데 행동은 느린 것 같은데 말이 짧아. 그러니까 빨라요. 김구 선생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지금 상해에 일본 대장이 왔다. 누가 폭탄 던질 거냐? 충청도 사람 윤봉길이 일단 줘봐요. 이렇게다가 일단 줘봐요. 빨라.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이분이. 충청도 사람 무시하지 마라. 그런 말은 안 했는데 충청도의 인물 윤봉길, 유관순, 이순신. 제가 그 말 들으니까 야 그러네. 진짜 영웅들이 충청도에 있었네.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바벨탑은 우리끼리 뭔가 하나 되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세계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신할 평지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벽돌 나오고 역청이 나오고, 이건 뭐죠? 하나님이 준 자연 재료가 아닌 이제 우리 인간이 만든 벽돌, 역청 이런 게 이제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이 발전해 가는. 그러면서 청동기 나오고 철기 나오고. 문제는 뭐죠? 이게 무기가 됐을 때 이게 정복 전쟁의 가장 첨단 무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인간이 만드는 것이 그래서 위험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자꾸 만들어.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 가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우리 이름. 그래야 뭐예요? 우리가 똘똘 뭉쳐서 대적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지금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배경이 뭐예요? 갑자기 우리가 막 이러자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바벨에 모여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왜? 지금 우리 메시지 들었으니까 기억을 한번 해봐요. 시간도 없는데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막 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홍수 이후 사건이란 말이에요. 지금 노아 홍수가 이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충격인 거예요. 지금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는. 그럼 이 아들들이 그 홍수 얘기를 얼마나 했겠어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뭐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 방주에서 살아남은 셈과 함과 야벳이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그때 그 막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늘에 떠있던 게 아니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지구 대격변 속에서 그 방주 안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40일 동안 밤낮 비가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주 안에 있었지만 얼마나 그게 무서운 일이에요. 해도 없고. 그게 150일 동안을 물에 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대격변 속에서 살아남았으니 이 사람들이 뭐예요? 다시는 그런 일을 겪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 줘도요. 지금 그게 안 보여요.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 당하지 말자. 우리 막 뭉쳐서 그래서 살아야 돼. 다시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탑 싼 거예요. 높이 살아남는 탑. 하늘까지 닿자. 그거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그때 완전히 물에 잠길 정도면 얼마나 높았겠어요. 그거보다 더 높이 쌓자. 그래 하늘에 닿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만들면서 야 우리가 이런 걸 만들고 이게 올라갈수록 이제 우리 이름이 막 내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놓친 거잖아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데 지금 우리는 불안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들다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아요? 아니요. 자기 이름을 내다 보니까 야 자기 일도 모르게 이게 뭐예요? 바벨이란 말이 신의 문이에요. 신을 향하여 가는 문. 하나님의 약속은 놓치고 신의 문을 찾아가니 이게 뭐가 돼요? 이게 종교고 제사고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요. 온 짐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지금 온 땅이 흩어져서 이 지구를 잘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세계복음화하고 이걸 지금 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끼리 뭉쳐서 이름 내고 흩어짐 면하고 우리 한번 우리의 문명 우리의 이 성 이 여기서 이 뭐가 지금 하나님 볼 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바벨탑은 최고의 단합된 장소이자 그러면서도 경쟁 장소가 되고 뭔가 뭐 이때부터 최고. 이 한국과 일본의 주식이 쌀이죠. 두 나라 다 주식이 밥이에요. 밥상의 주식이. 근데 일본이 쌀에 대해서 얼마나 중심이냐면 쌀 종류만 900가지래요. 그러니까 이 일본은 쌀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다네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반찬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근데 일본은 이 쌀, 밥맛을 중요시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반찬이 굉장히 중요해. 우리는 막 최소 혼자 먹어도 3첩, 3가지는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5첩, 12첩 반상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는 먹어줘야 이렇게 우리가 좀 밥상 차렸네 하는 게 한국이. 일본은 밥맛으로 먹는 그 문화. 그러다 보니까 이 덮밥 그냥 이렇게 놓고 재료 하나 해서 딱 넣고 이제 그걸 밥맛으로 먹는 문화가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때 우리나라 아빠들 출장 가면 일본 가 뭐 사왔어요? 코끼리 밥솥 사왔어요. 코끼리 밥솥. 일본에 그래갖고 아빠들 출장 가면 그게 우리 목록 1호였어요. 이게 돈 좀 있으면 코끼리 밥솥 사고 없으면 그냥 갔다 오고 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이 자기들이 쌀과 이것은 밥맛은 최고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한국 와서 와보니까 한국 밥맛이 더 맛있네. 이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 예. 이 사람들 전기밥솥 코끼리 우리가 사러 갔는데 어느 날 한국이 이제 기술력이 압력밥솥을 기가 막히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쌀이 좋아도 이게 밥맛이 차이가 한국 밥맛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는 일본 사람들이 오면 밥솥 사가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해외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순간 해외에 있어 보니까 일본 제품이 막 세계를 휩쓸고 그렇게 좋았는데 한국 제품이 뭔가 좀 따라오듯 하더니 어느 순간 비슷해졌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일본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디자인과 품질 모든 게. 그게 이제 가전제품부터 이제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물론 아직도 일본에 우리가 밀리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일단 막 일상생활에서 딱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따라잡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이제는 중국이 뭐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저는요 솔직히 무서워요. 중국이. 저 사람들 제가 볼 때 미국이 저렇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미 판 다 깔아놨어요. 자기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요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 하려면 세계 정복하고 복음운동 하려면 진짜 기도하고 응답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바벨탑과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망대 세워야 돼요. 중국이라는 저 흑암망대
미국이라는 흑암망대, 세계 러시아의 흑암망대, 일본의 흑암망대 다 있거든요. 이런 게.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하나님 관심이 많아요. 인간에게.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 타락하니까 멸망하기도 하고 구원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자, 아까 얘기했죠. 바벨이란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신의 문이란 뜻이며 세상 최초의 영웅인 니무롯이 세운 도시, 아니면 니무롯의 바로 그 아들이나 직계 후손이 세운 도시, 이게 훗날 바벨론이에요. 그러니 이 바벨론, 우리가 알다시피 뭐 어마어마한 문명, 법전, 거기다가 이런 것들이 발전하죠. 자, 그래서 제가 이 현대 바벨탑 한번 찾아봤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마천루, 아직까지는 1위.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 몇 미터죠? 828미터. 그것도 그 모래땅에 한국 삼성물산이 세웠어요. 최신 공법 막 이런 거 막 만들어 가면서 한국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2위가 무슨 건물이죠? 뭐 23년부터 지금까지도 아마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118. 그래서 KL 118이라고도 하고 메르데카 118. 이것도 678.9m. 679m. 이것도 한국 삼성물산이죠. 세계 1, 2위 건물을 한국이. 그 다음이 3위가 중국 상하이 타워. 우리 롯데월드 타워는요. 몇 위일까요? 6위. 한국도 대단해요. 어찌됐든 세계 최고를 향해 막 몸부림을 쳐. 이 작은 나라가.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다 중국에 있어요. 세계 최고층 건물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럼 조각상 1위가 통일의 조각상이라고, 인도의 통일동상 182m. 2위가 중국 춘사의 불상 노산대불 128m. 레이쿤 세키아르 불상, 미얀마의 불상이 115m. 다 불상 이런 것들이에요. 조각상이. 우상신전 1위는 뭘까요? 전세계 우상신전. 제가 아마 순위를 매기라면 일단 1위가 로마의 바티칸 시국안에 있는 베드로 성당.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일단은 사진과 그림으로만 봤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2026년 가우디 서거 100주년의 완공 목적인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 1882년에 공사를 시작했어요. 1883년 가우디란 인물이 인수인계해가지고 짓다가 죽었어요. 지금도 계속 공사 진행 중이에요. 천주교는 이렇게 계속 돈을 모금을 하잖아요. 그 모이면 짓고 또 없으면 놔뒀다가 모이면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워낙 이제 유명한 세계적인 건축물이다 보니까 26년에 아마 완공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입장료가 얼마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그거 보려고 가요. 우리 돈으로 한 4만 원 하더라고요. 근데 뭐 줄 서서 막 들어가요. 그런 건물들을요. 우상신전 계속. 전 세계 다니면요. 관광지가 다 우상신전이에요. 로마의 파르테논 신전. 아, 로마가 아니지. 그리스 아테네. 또요. 태국 가면 볼만한 게 뭐 있어요? 황금사원. 황금빛 사원 막 갔다 오시고 벌써 알잖아요. 네. 전부 다 그 불교 사원. 유럽 가면 성당. 이스라엘 가면요. 예수님이 역사한 자리마다 성당 세워놨어요. 다. 네. 오병이어 성전, 기념성전, 팔복교회. 교회가 아니에요. 다 성당. 그하고 전부 다 입장료 받고 관광상품 팔고.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관광
초리예요 다. 뭐. 예. 그래서 이것도 바벨탑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바벨탑이 뭐죠? 사상. 무솔리니가 파시즘. 국가에 충성하라. 국가가 최고다. 그러니까 독재 국가를 만들려니까 국가에 충성하라. 그게 바로 자기한테 충성하라 이 말. 이걸 발전시킨 게 나치즘이에요. 히틀러가. 이제는 국가를 넘어서 우리는 최고 인종이다. 인종 제일주의로. 그 극단적 인종주의. 그 인종 청소하잖아요. 멸망시킬 민족 목록 유대인들. 이 무서운 사상. 더 무서운 게 공산주의 사상. 전 세계 절반을 물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 사상이 얼마나 붉은 피로 혁명을 그래서 빨갱이라 그러잖아요. 빨갱이. 이번에 김재원 의원인가가 페이스북에 그런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윤 대통령의 승리를 진심으로 바란다. 함께 거병한 십자군 전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게 이제 그 유시민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십자군이 뭔지를 모른다. 예.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세속적 권력과 종교가 결합한 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식장에 폭탄 들고 뛰어들고 사람 많은 시장통에 폭탄 들고 뛰어드는 게 이 종교,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데 이게 종교적 신념이 들어가면 그걸 한다는 거예요. 세속 권력과. 9.11 테러. 그게 다 이 종교인들이 테러 일으키거든요. 십자군이 뭐죠? 세속 권력이 종교와 결탁해서 성지 탈환하자. 갖고 막 밀어붙인 거잖아요. 수차례 걸쳐. 아이들까지 다 막 이제는 막 나중에는. 그래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고 죽이고. 그래서 카톨릭에서 사과했잖아요. 이건 반인륜적 범죄라는 걸 본인이 이제 인정한 거예요. 이 시대에 와서야. 그런데 십자군 얘기하고 참 무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벨탑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이 하늘의 탑을 쌓는 것도 맞지만 사상의 탑, 하나님 없는 거기다가 종교와 이게 결합되면 무서운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망대. 우리가 이런 것들하고 지금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요? 복음운동하고 생명 살리고 말씀운동 일어나는 게 가장 큰 싸움이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이 보니까 이건 아니잖아. 이게 이대로 가갖고는 이게 안 되겠다 이거거든요. 흩어버렸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벨탑은 인본주의의 극치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본주의 자기들이 살아보겠다고 지금 바벨탑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쌓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개입하셨어요. 흩으셨어요. 그래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온 세계로 흩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바벨탑을 대적하기 위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아야 돼요.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야 멋진 말이 있더라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에는 날개가 있다. 하나님 주신 비전에는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거기에는 뭐가 있다? 날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갔더니 가기 전부터 갈 때까지 계속 뭐가 문제가 있어. 문제가 와요. 삼촌 죽지, 아버지 죽지, 조카 데리고 갔더니 조카하고 문제 터지지. 아브라함이 결단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 지시하신 땅이에요. 자기는 의지하려고 조카 데리고 오고 여러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는데 아니구나. 보냈어요. 네가 좌하면 나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 좌하겠다.
그때 하나님 주신 게 뭐죠? 동서남북 바라보라. 종과 행무로 다녀보라. 내가 보이는 땅을,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약속 딱 붙잡고 단을 쌓기 시작했다. 예, 그때부터 뭐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 날개가 달렸어. 그래갖고 바로 뭐예요? 조카가 전쟁터에 끌려갔네. 근데 얼마나 날개가 달렸는지 318명 집에서 길리운 가병. 예, 과정도 없어요. 그냥 318명 군인이 아브라함을 위해 생명 걸고 따라가서 건져온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응답과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을 꿨어요. 비전. 세계복음화의 하늘에 태양과 달이 자기에게 절하고 11별이 절한다. 부모와 모든 형제들. 거기다가 그때 당시에 태양은 애굽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야, 모든 세계 모든 것이 내 앞에 무릎 꿇는구나. 근데 현실은 애굽의 노예되고. 근데 거기에 날개가 달렸단 말이에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장관들 만나서 밥을 주고. 바로 왕 앞에 서게 돼요. 제가 이 비전이 날개가 달렸다는 말. 요셉이 아무리 뛰어나고 노력한들 왕 앞에 설 수 있어요? 세계 살릴 수 있어요? 가당치도 않은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왕 앞에 서게 되고 전 세계 7년 기근 때 세계 살리는 총리가 돼요.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 다윗왕을 세우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으니까요. 언약궤라는 이거 언약 하나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다윗까지 솔로몬까지 막 축복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양에 가는데 유라굴로 광풍이 일었어요. 살 소망이 없다 그랬어요. 날개 달린 천사가 나타났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시대 로마 가이사 앞에 서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응답받아야 돼요. 결론, 하나님의 소원은 참된 교회를 통한 세계복음화예요.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늘 이 고백이 마음속에, 이 고백이 망대가 되고, 이 고백이 교회 최고의 발판이자 배경이 되는 교회. 그리스도의 믿음의 고백에 세워진 교회.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천국 열쇠가 막 쏟아지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삼뜰교회 세워야 돼요.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뭐합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자기들도 모르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어요. 왜? 삼뜰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이 사람들도 와서 구원받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비둘기 팔고 있어요. 왜? 제사 지내는데 아무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흠없는 비둘기, 양, 소, 양 파는 거예요. 흠없는 걸로 다 성전 제물로. 나쁘지 않은 거예요. 틀리지 않은 거. 그러나 진짜 언약,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놓쳐버리고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볼 때는 이게 장사가 된 거예요. 삼뜰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다 채찍 들고 흩어부시고 화를 내시죠. 그래서 우리는 삼뜰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현장교회, 지역과 나라, 현장에 복음운동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있는 곳, 내가 가는 곳, 그곳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전도자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망대, 이 세 단어를 항상 지금은 기억해. 작년에는요, 계속 세 단어 뭐가 나왔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제 올해는요, 망대 여정 이정표. 아침에 막 보겸이가 교회 막 가면서
자기 노트를 챙겨야 된다면서. 어제 봄 연합 캠프 가서 적어 왔다면서. 그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물어봤어요. 가면서 너 어제 은혜 받은 거 한번 얘기해봐, 읊어봐. 그랬더니 단어를 계속 얘기해요. 그리스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망대 얘기했대요. 여정 얘기했대요. 언약의 여정. 이정표도 얘기했냐? 예. 그러면서 얘기해요. 이거 뭐가 들어갔구나. 요즘에요, 약간 좀 아파서 그런 하여간 저를 싫어해요. 예, 아침에랑 이뻐갖고 쓰다듬으면 막 하고 좀 이쁘다고 두들겨주면 막 싫어하더라고. 이제 이것 봐라 벌써. 그래갖고 이제 내가 요즘에 조금 멀리하고 있어요. 예. 어제 좀 시간이 있어 같이 누워갖고 계속 핸드폰 보는데 옛날에 우리 그 어렸을 때 찍어놓은 거 아마 밴드에 그 막 제가 아기 때 계속 찬양 불러주고 노래 불러주고 동화 얘기해주고 집사람이 해주고 이걸 계속 보더라고. 1시간 넘게. 그러더니 갑자기 와갖고 자기가 비계해준다 그러고 저 방에 와갖고 내가 조금 누웠다가 메시지 준비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막 비계 얼마 줘야 될까? 공짜래요. 그러더니 막 어제 엄청 잘하더라고. 감동받았어요. 옛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이렇게 했구나. 야, 이 기록이라는 게 그게 좋더라고요. 우리 성경 보면서 또 이게 불신앙이 신앙으로 멀어지다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예배드리면서 그러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망대, 여정, 그 중간중간 갈 수 있는 이정표, 이게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는 바벨탑 사건, 지금도 계속되는 현대판 바벨탑 사상 다 무너뜨리고 복음의 망대, 주님의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삼뜰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는 우리 주역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주님께,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축복하셔서 언약의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에게 이 중요한 천명, 소명,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의 바벨탑, 또 바벨탑 사상, 바벨탑 문화,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망대, 빛의 망대, 복음의 망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금토일 시대 삼뜰 교회 참으로 집중 시대에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망대 여정 이정표에 중요한 응답받는 주역들이 되고 시대의 빛을 발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물질 예물 드립니다. 구별된 예물 위에 특별한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참으로 지역의 문화바꿀 교회당과 삼뜰 교회를 통한 참으로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과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와 치유 사역원과 또한 아이들의 뜰을 통한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 또 기도와 치유의 사역원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서 세상에 당연 필연 절대 해야 될 일을 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님들에게 물붓듯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은혜롭게 축복을 누리며 참된 교회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참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강단을 통해 삼뜰 있는 교회를 이루며 현장 살리는 모든 철거 든든교회 순천연합 건기 되기를 기도하며 김은석 장로님 가정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수술 잘 마치고 범사에 감사하며 또 최가병 권사님 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룸건설 고길륜 성도님 가정 드립니다. 참으로 다 이루었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삼뜰교회를 세워가는 주역되는 빛의 경주를 회복하는 산업이 되게 하옵소서. 내 현장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렘넌트로 현장교회를 세울 수 있는 렘넌트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렘넌트 인도받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지성아 렘넌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신입사원으로 또 들어가 참으로 업무에 적응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사 빛의 망대로 증인으로 또 저 미래를 향한 서밋으로 세워져가는 렘넌트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중직자대학원 또 이제 오늘부터 또 설설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 1시 20분 대학원 중직자대학원 시청하도록 하고요. 우리 세계로교회 캠프가 2주 남았습니다. 수요일 날 이제 오전 9시 반부터 3시까지 제가 일찍 갔다가 또 오후에 와서 수요 예배 드리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름터 옥상 작업 처음에 한 400 나왔는데 지금 한 1700 정도, 헌금이 1000만 원. 그래서 나머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한 2000 정도 있어야 여유롭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면서 제가 헌금 얘기는 안 하려고 해도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갑자기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비가 오고 머금으면 이게 지금 떨어져요. 그래서 목상을 씌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기도하면서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요제자 훈련은 25일, 렘넌트데이 29일, 그리고 내집교회
든든 가문 임마누엘 교회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예를 앞두고 제가 계속 지금 임원 모임이다, 뭐 행정 모임이다, 지금 계속 또 서류 작업이랑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도 또 우리 행정부 모임, 그래서 뭐 목사님들 임명, 또 담임 목사 초청한 교회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고시들, 이런 부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그리고 3월 예배위원 잠깐 보시면 사회란을 거기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최용구 집사님 1, 2, 3주는 고정, 바뀌면 그때가 바로 얘기해 주시고요. 4주, 5주를 4주도 있고 5주도 있고 뭐 이런데 이거를 세 분이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그래서 이번에 4주는 지기수 장로님, 5주는 김은석 장로님. 그러면 4월 4주는 최영구 집사님, 5주가 있으면 그 다음 지기수,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5년 교회 비전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포럼하겠습니다. 영원한 응답 시작 위에 도단성 제자 모였으니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삶들을 세워 증거하세. 전대의 은혜와 전년의 응답과 전배의 축복받아 인생 최고의 날 누리세. 이제는 우리를 멸망과 재앙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하도록 붙들어 주신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빛의 망대를 세워 이 땅에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삼뜰 교회를 세우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며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워 주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리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해, 언약의 백성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모든 가족들 위해,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제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